할렐루야. 이제 9월 말씀은 전적 의존 그리고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적 의존 그리고 절대 순종.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하는 단계, 그냥 사는 단계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서 직장 다니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육신적인 삶, 그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니 그냥 사는 것이고, 오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직장도 가고 비즈니스도 하고 삶을 벌어먹고 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도 너무 힘든 분들이 많죠. 목사님, 참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같으면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삶이 쪼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죽지 못해서 삽니다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날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만 하세요? 먹고 살만 하세요? 네라고 대답하면 그럼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시죠? 크게 좋은 거 먹고 안 살아도 그래도 삼시세끼 먹고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크게 큰 병 치르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단계입니다. 보란듯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져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것, 그리고 내 삶이 보람이 있고 보란듯이 나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갔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말할 때 진짜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결정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했어도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고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공, 그 이상의 것이 성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학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니까 성공의 공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 이꼴 안정 플러스 도전. 우리 안에 뭔가 삶의 안정감이 있다면 성공했고, 그리고 그 안정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도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단계는요, 중요함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중요함의 단계. 이것은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갖고 세상적인 그런 생존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월등히 대단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이루고 싶은 중요한 어떤 것, 꼭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빛날 수 있는 그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소원을 갖는 것이 바로 중요함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열정을 쏟고 또 열망을 쏟고, 그리고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남은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과 나의 성공의 힘과 나의 그런 노력을 다해서라도 이 중요한 것들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중요한 단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사셨는데 여러분 이 세 단계 중에 어디에 와 있습니까? 생존의 단계, 그저 오늘도 먹고 사는데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단계, 보란듯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함의 단계, 내가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비록 생존하는 것도 매일매일 빠듯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치열하게 견디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존했고 어쩌면 이제 광야로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공의 단계를 지나오는 이때에
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함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의 책이요, 모세의 유언과 같고, 그리고 설교집과 같은 것이 이 드루트로노미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율법과 같은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의 약 80번이나 구약의 성경 중에 신명기를 인용할 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도 자주 구약의 인용의 본문으로 신명기를 가져올 만큼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신학의 수원지, 근원지가 바로 신명기다라고 말할 만큼 전체적인 구약의 흐름과 또 신약의 메시지를 이어가는 중요한 흐름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받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호렙산 이 모압 평지 앞에서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를 받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더니 일러스되 120살이 된 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모세가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살아남아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여길 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공적인 삶이 눈앞에 놓여졌을 때 너희들이 생존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한데 너희의 삶에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살아서 성공해서 들어가는 그 땅에서 주어진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당부하고 유언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성공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중요한 삶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성공을 향해서 중요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에 참 제 인생에 참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레이버데이 때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월요일 날 집에 이제 왔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제 카톡방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카톡이 그 밤에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 저랑 신대원 동기했던 동기의 카톡방에 안타까운 비부의 소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아주 절친했던 친구 목사가 심장마비로 소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절친이면 몇 살쯤 될까요? 여러분보다 2살 많지만 영적으로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전도 유망한 목사님, 전도 유망한 사역을 잘하는 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카페에서 디브리핑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청년들을 빠이 하고 나서 본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별세한 상태로 소천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나고 이렇게 슬픔의 비보를 전하기는 참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이제 70, 80 되셔서 친구들이 먼저 떠나는 일들을 이제 겪으셨지만 저는 40 된 이 젊은 목사가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소천하는 이 비보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목사님의 장례식이 끝나는 동안 그 카톡방은 매일처럼 업데이트한 슬픔의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과 그리고 남겨둔 내 아이와 사모님을 위한 애도의 물결이 그 카톡방에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그 목사님의 관과 장례식 휘너럴 서비스 예배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의 비석이 세워진 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질문 하나가 있었죠.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우리 지난주에 오희경 집사님 수술을 하러 가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사는 것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판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아서 생존했고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로즈힐에 묻혀있는 분들에게 권사되라고 장로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부담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구나 여기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됩니다. 셰마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들을 것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을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존했고 성공해서 들어가면 너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줄 텐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해. 이것이 너에게 남겨진 중요한 삶의 단계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직분 받아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직분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직분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직분 받으면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1%라도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직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문을 여닫을 때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 문 앞에 메추자라는 이 상자가 문 앞에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그런 글귀가 거기에 쓰여 있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문을 나갈 때마다 거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문 열고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도 그 문 앞에 제일 먼저 손을 얹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치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 맞추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마에 조그마한 상자를 이고 가게 하는데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상자에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500년 동안 유대인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생존하고 성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지켰고 그대로 행했고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0.2%가 그 정말 소수민족과 같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23%가 유대인이고 세계의 자본과 권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믿었고 지켰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 한 번 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떡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을 여닫을 때나 내 머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노력이 그들의 삶의 축복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삶.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고 이전보다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성공적으로 살 텐데, 이 성공하는 것, 생존하는 것도 정말 너희에겐 축복이지만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그 중요한 일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전적 의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 지킬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시험해보는 일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비결, 거기서 번성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억해내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의존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운전면허를 한 번에 합격해서 땄는데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운전 안 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는 여자분들 중에 이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도 샀고 면허는 땄는데 도로에 나가는 게 겁이 나니까, 사고 날까 봐 겁이 나니까 운전을 안 해가지고 집안에 그 장롱 속에 넣어두는 면허라고 해서 장롱 면허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와 있는데 신앙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도전이나 모험이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장롱신앙입니다. 장롱신앙이라고요. 그저 그렇게 예수 믿은 것으로 교회 다닌 것으로만 that's it, that's enough 생각하며 살아가는 장롱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천국 가는 안정감, 예수 믿었다는 성공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살아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서 교회에 왔는지, 교회에 와서 무엇이 중요한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교회 생활하다가 그저 천국 환송 예배 해주면 천국 짠 가는 거로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생각해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안에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너희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생존케 하고 너희를 성공케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저기에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해서 했던 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누구 덕으로 살았습니까? 여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이 누구 덕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나안의 40년과 같은 광야 같은 나그네 같은 순례의 인생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 덕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래도 신앙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한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에게 만나보면 물어요. 교회 몇 년 다녔냐고. 어떤 분들은 20년, 어제는 10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 다녔으면 안수집사 할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수집사 할만하다고. 교회 5년 다녔어, 6년 다녔어. 그 정도면 충분히 권사할 만하다고. 그 정도면 충분히 안수집사님 할만하다고.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10년의 세월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겠지 뭐. 어찌하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봅시다. 종종 이제 집에 아이들하고 밥 먹다가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이제 학교 생활하면 한국에는 뭐 입시학원이나 뭐 이렇게 입시가 너무 치열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참 편안하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나름 공부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때 아침에 월요일에 학교 갈 때마다 종종 물어. 야, 너네는 진짜 아빠 엄마 잘 만나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영어도 하지. 봐, 이렇게 아침에 아빠 엄마가 이렇게 라이드 해줘.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침에 라이드 해준 엄마 아빠도 아니고 뭐 때마다 베케이션도 가고 때마다 뭐 좋은 것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너 태워다 주고 태워다 오고. 나는 항상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비 오는 날 우산 가져오기를 소원했는데 너는 날마다 비 오면 엄마가 태워다 주고 참. 야, 너네 미국에 사는 게 누구 덕이냐? 누구 덕이냐? 이렇게 위험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덕이래. 하나님 덕이래. 아빠 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을 건데 아빠 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얘도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 덕이래요. 아빠 잘 되는 거, 담임 목사 된 거 하나님 덕이야.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도리어 내가 거꾸로 아이들한테 깨달음을 얻은 거죠. 한순간도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가 잘해서 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덕이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덕이고, 오늘 이렇게 즐겁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미국 생활 잘 살아가는 것도 주님 덕입니다. 내 덕인가 하나님 덕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덕 본 일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덕을 갚아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하사 라사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이 히브리어 원어는 세 가지 T로 시작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해 본다,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시도해 본다, try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해본다, temp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T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라는 것은 이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트라이를 해보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유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T를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아브라함이었죠. 그는 이 3T를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한지를 유혹하는 일에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전적 의존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도망갈 마음이 있는지. 두 번째로 전적 의존을 한번 따라할까요?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은 떡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입으로 들어가는 욕구와 욕망과 떡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제일 먼저 당하셨던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고, 그것을 이기신 방법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이나 떡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은혜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주에 가면 안압지라는 곳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압지로 가면 큰 이렇게 정자가 있고 거기 밑에는 이렇게 연못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십 년 된, 어쩌면 뭐 오래된 이 비단 잉어들이 거기에 터줏대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게 되면 그 연못에 들려서 이 비단 잉어를 구경하는데, 관광객들이 비단 잉어를 구경하려고 모이면 비단 잉어들이 희한하게 사람을 알아보고 모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뻐끔 벌립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떡밥을 달라 이 말이죠. 떡밥, 너희들이 왔으면 내게 떡밥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떡밥을 사가지고 봉투 소리가 부시락부시락 나오면 얘들이 난리가 납니다. 입을 서로 벌리면서 이 떡밥을 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뿌려주면 거기서 서로 먹으려고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면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떡에 집착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그 안압지의 비단 잉어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떡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떡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좋은 음식 못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그것을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떡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지만,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토비 넬슨이 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되게 살아가는 기술이고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눈빛 아래서 살아가는 예술이다.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설계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인 것을 인정하는 것? 누구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설계자가 내가 아니라,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것.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다윗은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 나라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이체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의식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필사적으로 무엇하는 삶? 무엇하는 삶? 의존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안 되고, 내 삶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떡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야 그것을 의존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가면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리타이어한 커뮤니티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든지 가서 살고 싶고 재력이 돼야 되고 55세 이상의 재력이 되는 사람만 지상낙원과 같은 이 선밸리라는 커뮤니티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곳에서 살고자 원했다 하는 것은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서 세상의 피곤한 일을 떠나서 그저 리타이어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천지상의 낙원같이 꾸미기 원해서 이 선밸리라는 도시에 살게 됐습니다. 시끄러운 아이들 목소리도 없고 더러운 노숙자도 없고 또 시끄럽게 놀래키는 자동차의 소음도 없이 매일 이렇게 멋진 골프장에서 오전에 한 라운딩, 오후에 한 라운딩,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멋진 요리사들이 요리해 주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저녁에는 카드 게임하면서 노는 그런 실제로 이 선밸리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가 이 선밸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 다 떠났다는 겁니다. 왜 떠났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2배로 높았다는 겁니다. 2배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낙원 같고 성공적인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2배로 높았느냐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가 없고, 두 번째는 걱정이 없고, 세 번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치매에 안 걸린 게 아니라 더 치매에 걸렸다는 연구조사가 있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곳으로 때로는 조금의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또 삶이 변화되고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그곳으로 가서 치매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스트레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에 걱정 없이 그냥 뭐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아이고 목사님 뭐 번사되라 집사되라 안수집사되라 이런 말 없이 그냥 막 내비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변화 없이 그냥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이 지나면 좋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영적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적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요. 적당한 신앙의 스트레스도 받고 부담도 갖고 변화도 하면서 노력해야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한 시대 치매는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신명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매에 걸리지 마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너희가 잊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지키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잊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